예,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치유 메시지 16번째 과잉보호와 열등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열등감에 대해서 같이 나눠봤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마음, 정신, 이 생각,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은 정신, 생각이거든요. 우리 생각.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열등감에 딱 잡혀 있으면요, 무기력해져요, 사람이. 그리고 스스로 뭘 하질 못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도움 받는다고 또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열등감이 이게 무서운 병입니다. 정신적인 병인데, 그럼 이 열등감이 생기는 첫째 그 장소가 가정이거든요. 열등감이 생기는 첫 장소가 가정인데, 우리 이제 이 과잉보호와 열등감, 오늘 본문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오래 짐진 자.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성경에서요, 율법에 매이고 의무감에 매여 많은 일들을 하여 마음도 몸도 지친 사람.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교회 일을 해도 의무감으로,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 할 수가 있나? 이게 의무감으로. 그러면은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의 사랑을 품고 섬기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율법적인 말씀을 자꾸 들어갖고 짐이 되는 거예요, 삶에.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 오라는 거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쉬게 해준대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두고 오는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과 안식에로 초대한다는 거죠.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갈등을 해소한 후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 없는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갈등, 불안, 염려,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라는 겁니다. 죄와 율법과 의무감의 속박에서 해방되고 불안과 염려와 고통에서 해방되어 안식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화를 내지 않고 온순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11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바로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것이. 이렇게 되면은 안식,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쉼을.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멍에 온유와 겸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소유하고요. 능력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쉽고도 쉼을 얻는, 안식을 얻는 신앙생활이 되어 모든 생활에 힘이 나고 확신이 있고 응답을 누리는 그런 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달프고 응답이 없고 실패의 쓴 잔을 마시며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뭐냐. 오늘은 이런 무기력하게 만드는 열등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요. 과잉보호와 여러분, 이 과잉보호는 무서운 자녀들에게 무서운 마음의 병을 갖다 주는 거예요. 과잉보호를 받으며 성장한 사람은 수동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협동심도 없고요. 발전성이 없어요. 적응력이 약합니다. 그러므로 사회생활에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과잉보호란 무엇을 말하는가? 1. 과잉보호란 부모가 아이를 대신해서 다 선택해 주는 것을 말해요. 아이의 의견이 개입되지 않고 부모가 모든 것을 선택해 주는 겁니다. 학원 가는 거, 옷 입는 거, 뭘 먹는 거, 친구와 만나는 거, 모든 것을 부모님이 막 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자기 그 자녀의 생각을 받아주질 않고 스스로 뭘 결정해서 하게 하지 않고 부모가 매사에 이렇게 간섭하고 못하게 하면 결국은 그 자녀가 무기력하게 돼요. 육신을 자라게 하려면 음식을 먹어 영양분을 섭취해야 하듯이 지적인 측면은 지식과 성공과 실패의 자극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실패도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패할 때도 있거든요. 어떤 일들을 꼭 그걸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가 말이 있잖아요. 실패는 뭐예요, 어머니라고? 예, 그 실패를 통해서 배워지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고 내 자녀가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렇게 하면 실패할 텐데 너무 그래가지고 못하게 하고 자꾸 부모가 그러다 보면 나중에 무력해진단 말이죠. 우리는 영혼의 측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복음을 계속 듣고 자아감, 사랑, 생명이 주어질 때 우리는 건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 지식, 영혼이 함께 건강해야 돼요. 육체나 지적 세계처럼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가장 기초가 되는 정신과 영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요. 몸과 지식이 아무리 자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영혼의 측면이 자라지 못하면 기초가 없는 건축물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요 신앙생활을 잘 지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서 영혼의 기초를 튼튼히. 과잉보는 결국 아이가 스스로 살아보려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낮은 자아감을 갖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실패하게 돼요.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좀 3살, 요즘 아이들은 3살, 4살만 돼도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고집대로 막 하려고 하고. 근데 웬만한 건 좀 하게 그냥 두라 말이죠. 무조건 못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자기가 선택할 줄 알고 스스로 할 줄 알고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주라는 거죠. 너무 부모님이 일일이 다 참견하고 그러면 자신이 뭘 선택하려고도 하지 않고 뭘 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면 무능력한 자녀가 된다는 거죠. 2번째, 부모가 아이를 믿지 못하는 불신에서 과잉보호가 생깁니다. 너는 그 일을 해보나 마나다. 안 될 거라고 말이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철이 없어 당연히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이니까 모르지 않냐 이렇게. 아이들은 자기 나이에 맞게 할 수 있는 과제가 있어요. 그 나이에 맞게.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무조건 무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승민이가 있는데 승민이도 자기 나이에 맞게 보고 옳고 그런 거 판단 다 합니다. 좋고 나쁘고 다 알아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끔 자유롭게, 그래서 자기 생활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렇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다 알고 보면 사람은 인격이 있어요. 어린아이든 어린이든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스스로 할 수 있게 선택권과 믿음을 주는 것도 좋은 겁니다. 과잉보호는 일단은 편하지만 그 속에는 자신이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결국 열등감에 잡힌단 말이죠. 부모님은 자녀를 믿어줘야 돼요. 자녀는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기 때문에 자기 존재의 근거를 자녀에게서 찾으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우리 사회의 부모님들은 보상심리라고 하죠. 자기가 살아오면서 못했던 거, 또 그런 것을 자녀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고 해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녀에 대해서 간섭이 많아. 그리고 자녀를 자기 틀에 갖다 넣으려고 그래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녀를 통해 자기를 위로하려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자녀로부터 풀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데 대한 보상을 자녀에게서 받으려고 자식을 자신의 화신처럼, 분신처럼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해주고 이로 인해 인정받고 위로받으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러므로 열등감에 잡혀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과잉보호를 받으면서 자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정신세계에 중대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에서는 과잉보호는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지혜롭게 해야죠. 세 번째, 자신에 대한 불신에서 열등감이 또 생기죠. 자신에 대한 불신에서 열등감이 생기는데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되며 형편없이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자꾸 노력을 해야 하고 자신을 항상 체크하고 늘 일을 해야 하고 게을러서도 안 되며 조금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식의 가혹한 요구는 남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열등감에서 시작된다고 그래요. 자신에 대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세요.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자기를 볶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나는 남보다 뭔가를 잘 해야 된다.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자꾸 나는 게으르면 안 된다. 물론 게으른 건 나쁜 거죠. 자꾸 자신에 대해서. 근데 너무 그러는 것도 결국은 그게 열등감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여유를 가져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좀 여유 있게 삶을 계획하고 누려야 돼요. 누려. 마음으로 안식을 누리면서 삶을 계획하고 좀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지혜가 생기고요. 올바른 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근데 열등감 있는 사람은 자기를 막 볶아. 스스로 자기를. 열등감에 잡혀있는 사람은 신앙의 밑뿌리에 항상 불신이 도사리고 있어 기회만 있으면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 길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의 성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열등감은 신앙 성장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이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공동체 생활도 잘 안 돼요. 자꾸 빠져. 그래서 공동체에서 왕따 되는 이유가 세 가지라고 하잖아요. 빠삐,
거예요. 자꾸 모일 때 빠져. 그리고 자꾸 삐져. 빠삐따라고 그러잖아요. 따지기를 잘하고, 삐지기 잘하고, 빠지고. 이 열등감인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에이, 저 모임에 가도 뭐 나는 안 알아줄 거야. 나 같은 걸 누가 뭐 인정하겠어? 또 저 모임에 가려니까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꼴 보기 싫은 사람도 많아요. 그래갖고 자꾸 이래저래 빠져. 그러다 보면 스스로 왕따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들이 나를 왕따 시켰어 그래요.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이 왕따 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왕따의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서로가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고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힘들고. 이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배우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죠. 저도 한때는 목회하면서요. 이제 처음 개척해가지고 어려울 때 조금 교회가 성장해 있는 목사님들이 뭔 말하고 좀 만나자고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괜히 열등감이 있어갖고 그 목사님은 아무런 어떤 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저를 대하는데도 내가 괜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조금 교회 목회 좀 된다고 나를 무시하겠지? 뭐 이렇게. 그 사람 나 무시하고 있지 않은데. 그게 왜요? 그게 열등감이죠. 우리는 그런 생각 가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아. 우리끼리 맨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가 잘했네, 내가 못했네 그러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요. 다 똑같아. 그러니까 열등감 갖지 마시고 확신 갖고 자신감 갖고 나도 이래봬도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자녀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뭘 걱정할 게 있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예요. 그냥. 아멘. 참새가 곧 죽어도 잭하듯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그냥 큰 소리 치며 사는 거예요. 빽 있잖아요. 빽. 아멘. 그러니까 절대 자기를 스스로 열등감에 자꾸 빠뜨리지 마세요. 무서운 병입니다. 그 다음에 열등감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시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소명감과 사명감이 확실하여 기도하며 성령과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경적 전도 방법이 생활이 되면 완전하게 치료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아멘. 너무 길어요? 잘 보면서 여러분이 정리를 하세요. 우리가 이 열등감 치료받는 방법, 예수님을 먼저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세요. 영접. 내 삶은 이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아멘.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스웨덴 레나 마리아 같은 사람은 다리 하나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목소리 그거 개발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늘 기쁨을 가지고 웃으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할렐루야. 다리 하나 갖고 못하는 게 없더라고. 뜨개질도 하고 밥도 먹고 운전도 하고 다 하더라고. 하여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우리에게 무기가 하나 있다면 기도.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찬양도 하잖아요. 기도해요. 그리고 열등감에 잡히지 마.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이 자신의 재능에 소명감, 사명감을 넣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반드시 찾아보면 잘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소명감, 사명감을 넣으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저 목사니까 저는 내가 이제 말씀 전하는 건 나 자신이 있어요. 말씀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저는 소명감, 사명감을 넣은 거예요. 그게 이제 저는 사명이라고 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다가 소명감, 사명감을 넣고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성령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최고 쿠키 회사 해가지고 최고 성공한 사람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분이 아주 IQ도 떨어지고요. 아주 조금 모자란 사람이었대요. 근데 남편하고 뭐를 하다가 기다리니까 지루하니까 쿠키를 하나씩 먹다가 이거 내가 하나 만들어 볼까? 하다가 만들다가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이거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좀 모자란 부인이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근데 만들었다니까 한번 또 만들어봐라.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내놨잖아요. 내놔가지고 얼마나 잘 팔리는지. 지금은 세계에서 쿠키로 성공한 1등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반드시 있거든요. 나만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자꾸 개발시켜 나가는 거예요.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열등한 사람들은 자기만 그렇다고 생각해요. 나만 못해. 안 그래요.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다고 못하는 사람 있어서 좋다 그런 게 아니라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그래요. 그러나 열등감은 숨길 필요가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열등감이 많은 경우 책임을 전가합니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학벌이 낮아서 집이 가난해서 몸이 약해서 이래서 저래서 못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런 건 다 이제 참 내가 원치 않지만 주어진 환경이지만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승리하게 해주실 분이 있잖아요.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잘되게 해주실 분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걸 믿지 뭘 믿고 다녀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나약한 소리 하지 말고요. 된다고, 이루어진다고, 성공한다고, 두고 보라고 나 복 받는 거. 할렐루야. 앞으로 나 만나기 힘들 거라고 막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 입술의 열매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에 잡히면 안 돼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이 이상은 열등감은 치료될 수가 없습니다. 자꾸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어째서 저째서 자꾸 그러면요 치료가 안 돼요. 그거 내려놓고 그저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의 환경 조건과 상관없이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열등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 모든 열등감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뭐가 능력이에요? 예, 복음. 그 밑에 성경 구절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 복음만 생각해요. 복음. 오직 예수. 한번 해보세요.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금년도도 이제 벌써 10월 중순 다가오는데 2달 반 동안 한번 해보세요. 다른 건 대충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 그러면요 성령께서 막 마음에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지혜가 주어지고 사명감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교회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다른 게 흉보려고 하는 말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꿈이 생겨. 복음이 가는 곳에는 경제가 따라가.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아멘.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지고 꿈을 갖게 되고 꿈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고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응답받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선택할 때 이걸 꼭 봐야 돼요. 메시지. 어떤 메시지. 그래서 우리 동신교회는 꿈을 이루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동신교회 성도님들은 사람 만나면 사랑해 주시고 포근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단어를 잊지 마세요. 제자, 치유, 확립, 양육, 정의 5가지 단어를 꼭 한번 해보세요. 손 좀 이렇게 하고 제자, 치유, 확립, 양육, 정인 이 5가지 단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고 가신 단어예요. 우리는 사람을 딱 볼 때 외모나 인간적인 것만 보지 말고 이 5가지 단어를 갖고 딱 보라고요. 이 사람을 양육해 줘야 되는 건가? 확립해 줘야 되는 건가? 치유해 줘야 되는 건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해줘야겠다.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